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지금 딱 8시인데 벌써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고 계시네요. 저희 이 시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또 온라인 상으로 또 지금 이 시간 잘 지켜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시나요? 주님 들리시나요? 주님 느껴지나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 모임 가운데 깊은 곳에 오실 주님을 상한 마음 모아 목 놓아 노래함. 때론 높은 벽에 부딪힌데도 때론 높은 벽에 부딪힌데도 때론 주의 뜻을 모른 척해도 놀랍고 완벽한 주님의 때에 십자가 은혜의 평안 허락하시네. 주님의 시간에 주님 계획 안에 주님의 뜻 따라 한 걸음씩 따라가요.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내 맘 요동하지 않으며 참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 계획 안에 주님의 뜻 따라 한 걸음씩 따라가요.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내 맘 요동하지 않으며 참 평안 얻으리 영원한 평안을.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장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말 뜻 안에서 아버지의 정말 바른 말씀 선포하는 그런 동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청년할까 아버지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 아버지 쉽게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양한 아버지 음성을 찾을 수 있는 천연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계시지 마시고 또 신나면 방 안에서 또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밝은 빛이 가득해. 처음부터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처음부터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신 아멘.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공감하시네라는 곡을 같이 찬양할 건데, 가사에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가사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사가 있는데 이게 정말 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공감하시네 곡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청년회 여러분들도 많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처음부터 다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 곡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 곡은 제가 일주일 동안 찬양 콘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곡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하면서 제가 이 곡을 골랐는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곡이에요. 이 곡의 본문 그 작곡가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가사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되게 꺼려했던 곳이래요. 왜냐면 그곳에는 혼혈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가지 않고 대부분 돌아서 지나가거나 그들을 되게 멀리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곳을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갔죠.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곳에 정말 뜨거운 낮이었어요. 뜨거운 낮이었는데 보통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하면은 낮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너무 뜨거워서 갈 수가 없는데 이제 보통 저녁이나 아침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가는데 정말 뜨거운 낮에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거기서 이제 물을 깃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었죠. 왜 너는 여기서 물을 깃고 있느냐? 그리고 물을 달라 그랬는데 그 여인이 자기는 물이 없고 자기는 되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에 왜 가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길 원했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또 사마리아를 많이 구원하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은 나는 되게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그 낮이랑 저녁에 물을 길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수군거리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싫어서 그 뜨거운 낮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물을 기르러 거기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힘든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만나주세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왔을 때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묵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나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재학 전도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정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하네. 우리가 오셨던 그 주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이 예배를 참석하는 그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주님 그 있는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있는 자리마다 주님이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공감되어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 예배인데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래도
매주 이렇게 자원에서 예배 섬김으로 오시는 청년들을 그나마 이 자리 가운데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은요,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부도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자유가 그리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자유롭게 또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갈 또 좋은 또 시즌임에도 계속 집 안에 또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유라는 단어가 참 그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하면요, 예전에 캠퍼스 처음 이제 사역 간사로 부르심 받고 살아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캠퍼스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작은 이제 반지하에 학생 4-5명과 함께 자취를 하며 캠퍼스 복음화의 운동을 외치며 또 아침을 깨우고 또 함께 전도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며 살았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이제 간사 초년생으로 또 어려운 시기 또 가정의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함께 그 짧은 작은 공간에서 함께 또 대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기억나는 것은 또 우리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보면은 삼겹살 집이 있었는데 또 제가 이제 뭐 큰 돈이 없다 보니까 삼겹살 2인분을 시키고 5명이서 이제 밥을 한 5인분씩 이렇게 볶아 먹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엔 함께 운동을 하고 또 밤에는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그 시기에도 뭐 재정적인 부분과 또 공간적인 부분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통일하게 저에게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고 또한 행복한, 비록 지금의 코로나19의 이 시기 가운데서도 참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 되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하지만 또한 그 길이 옳다, 그 길이 좋다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시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생이 전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현재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세상의 지혜를 통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생명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요, 방종의 자유, 자기의 소견을 따라 자기의 기분을 따라 행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또 율법이라는 형식에 갇힌 종의 멍에를 메어 얻어진 자유도 아닙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구속의 자유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이게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그 찬양과 또 나눔이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 대신 오직 한 길이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율법적 지식을 나타내기 위한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또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을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 그렇다면 너가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기서 율법 교사의 질문이 끝나면 좋지만 또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영생은 율법의 지식과 율법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만나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은 것은 헬라어로 헤미고로 드네스코에서 유래했으며 반 죽은 상태, 거반 죽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나가면서 그 어떤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성경적 역사를 보면 그들의 행위,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의 행위는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21장 11절을 보면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또 민수기 6장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성경에 많은 율법을 보면은 이 시체를 만지지 말며 가까이 가지 말라는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이미 시체와 같은, 이미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율법의 순종은 어디에 있었나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이미 시체와 같은 그 사람을 지나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아주 거룩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박식하며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단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따라 행했을 뿐이며 이들에게 율법은 생명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 율법 교사,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율법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참된 이웃으로 살라는 그런 비유라기보다 이 바로 율법 교사, 율법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 제사장 레인이 그 시체를 보며 지나쳤던 것처럼 너희가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한 생명, 너 자신조차, 다른 생명조차 살릴 수 없음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쓰러져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죽다시피 한 자를 보살피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처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내용에 구체적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가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야, 너가 지금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고 너의 행위를 자랑하고 너의 옳다함을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그 율법으로 말마서는 너의 생명조차 살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천할 수 있다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희들의 율법의 지식과 행위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의 생명도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딸 이름이 린지 리누예요. 한자로 이웃린, 지혜로울 지자, 이웃린 벗우자라는 이름이거든요.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이신 진리이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크기를, 또한 그 가운데 지혜롭고 친구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제사장, 그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이 율법 교사의 태도가
나타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깨달았을지 몰라도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언급하며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지 않아요. 37절에 보면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지식과 행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한 비유를 통해 율법의 위치는 낮아지고 그들이 인간같이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높인, 그 높이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 이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베푼 자가 참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던 율법 교사에게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명확하면서도 율법 교사의 가식의 태도를 드러나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이 율법 교사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 율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신의 행위와 열심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려는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쩌면 우리의 행위의 열심과 오직 길 대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의 신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자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며 나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나 자신의 생명,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5절, 6절을 통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 절에서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따뜻함과 신학적인 엄격함이 잘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고는 있지만 그들을 향한 목회적인 소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보여주는 목회적 따뜻함은 잠시 동안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빠졌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으로 쉽게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던 거짓 교사들에게는 엄격한 신학적 잣대를 제시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자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또 5장까지 갈라디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었음에도 다시금 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 그 완전한 신앙을 얻고자 다시금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려는 후퇴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선포하고 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이 자리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시금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동일하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떠나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자유와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복음,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죄에 갇힌 종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며 우리를 죄의 노예로, 죄에 갇힌 자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너의 그 선한 행위로는, 너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율법 교사처럼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 또한 우리의 사람들을 비교하며 내가 그보다 더 낫기를 소망하며 또한 나의 말이, 나의 지식이, 나의 행함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신의 의를 또한 드러내기를 날마다 힘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감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또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참 자유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자유하며 또 그 안에 참 행복이, 주님이 주신 복이 넘쳐나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청년 예배는 별도의 공지 전까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금요일 오후 8시 온라인 예배 진행을 도울 수 있는 자원자를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또 여러 예배팀과 또 영상팀 또 악기팀 자신의 또 은사가 있는 분 또 자원하시는 마음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119 대작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혼란한 지금 시기 가운데 말씀과 개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깨어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19 관련 문의사항은 셀 리더와 인턴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 온라인 임명원 회의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 부탁드리고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는 임명원은 정나경 회장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 주일 저녁 9시에 온라인 셀 리더 인턴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불참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 금요일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